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성령이 주인 되시는 시간,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무너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모인 자들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먼저 누구를 인용합니까?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이 정말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행동으로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은혜만을 바라고 갈 길을 갔던 것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불순종으로 교만함으로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서 깨달으라, 이렇게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또 인용했습니까? 요셉을 인용합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고 팔아넘기고 학대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산헤드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전생애를 바로 스데반은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누구를 인용합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 모세를 인용을 합니다. 즉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로 말미암아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앞을 볼 수 없는 소망의 기간에 바로 우리 구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진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부터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의 전생애를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아주 요약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40세까지, 그죠? 태어나고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고, 80세까지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 콜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가게 만드는 그 인생이 이렇게 40년으로 나눠서 구분됩니다. 참 이것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 잘 아세요. 영화로도 잘 나왔습니다. 출생부터 정말로 드라마틱. 자, 오늘 본문 2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인즉슨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냥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약간 확대 해석한다면 그때 모세는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성경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7장만 해도 우리가 앞서 봤죠. 우리 11절에 나오는 흉년의 때, 그때도 중요한 때였죠. 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 그때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백그라운드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도 환경은 과연 어땠을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때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이런 얘기 아시죠? 바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 아들이 태어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 태어났어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태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러한 환경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다 죽게 돼 있었어요. 아들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여러분 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의 인생 시작부터 역전됩니다. 저는 이것도 복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모세라는 개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라는 청년들, 자라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보호받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간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삽니다. 미국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서부에 있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트럭이죠. 어마어마한 큰 트럭. 보는데 트럭이 왔어요. 벌써 안 왔는데 쿵 부딪혔어요. 뒤에서. 그래서 제 차가 완전히 깡통같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랬더니 정말 반이 쭉 들어갔어요. 정신 차리면서 내가 무섭다니까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근데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잠깐 동안 핸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저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 같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절망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죠.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뭡니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은 언제입니까? 벌써 2020년 11월 1일이 됐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11월 1일이 됐어요. 정말 힘든 2020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2020년이에요. 그러나 또 2020년 11월 2일, 내일 또 11월 2일 되면 오늘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전도서를 오늘 좀 볼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때가 어떤 때냐는 것을 내가 완전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때는 언제입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쓰겠다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부합니다. 혹시 내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시간과 충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쓰게 할 때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다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일부만 드리려 합니까? 왜 내가 꼭 필요할 때 잠깐만 와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착각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시간 내에 쓰임받는 잠시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전체를 다 쓰셨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의 일부, 즉 아주 잘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만 보여주면 뭐 어떻습니까? 아주 잘 나갔을 때 좋은 부분만 보여주면 더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의 이야기도 다 쓰셨습니다. 왜? 그것이 교훈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자꾸 찾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취까지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작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작정하신 것.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것. 이건 누구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것, 이렇게 좀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의도하시는 것, 이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요 하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모세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왜? 그 인생이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사울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왜 그때도 필요합니까? 사울이 어떤 때를 통해서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 우리 인생에 어두웠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좁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뭡니까? 모세 인생이 출발 부분이에요. 정말 인생 막 스타트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막 태어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했죠? 잠시 집에서 길러지다가 어디입니까?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이 장면. 자, 이때 여러분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주에 빠져서 실려서 나일강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건져줘야지. 누군가는 건져줘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죠? 죽게 되는데 죽는 것보다 급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기적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갓난 아이를 구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가지고 더 이상 언제입니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이유. 왜 또 이 지금입니까? 이러지로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모든 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차면 일한다고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물어봅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주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때를 내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자, 전도서 3장 보세요. 3장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바에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며 마가의 다락방이든 어디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들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면서 그냥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들을 초대교회의 주축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때와 기한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이를 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고민은 항상 뭐냐? 주어진 약속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항상 불평, 불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사이의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인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목소리만 들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말에 가장 주의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언젠가. 아니면 그런데입니까? 사랑하십니다만 보고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언젠가 하는 말에 거기 꽂혀서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지금 아니고 언젠가입니까? 나중에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쓰인다는 말에 너무 고무돼서 내가 크게 쓰임받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얘기한 그런데 이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것만 신경 쓰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정난한 모습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오늘 더 생각해보자. 그 기간이 우리에게 힘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힘든 기간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기간이 힘들까요? 왜? 그 기간 동안에 너무도 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절대로 쉬운 기간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잘 되겠지 소망할지라도 그 환난과 시험의 기간을 너무 쉽게 인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이 그렇지.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10대의 기름 부음 받아요. 30의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인생이 평탄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다윗이 겪어야 합니까? 그럼 그때 내가 잘 될 거야만 기다렸을까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찾았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때는 없어졌습니까? No.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뭡니까? 내가 급할 때 사람이 급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분명히 인내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뭘 배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데 더 이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깨닫는 게 뭡니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바로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꼭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미리 가졌다 할지라도 곧 제가 버릴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이 중요할 때마다 이 기다림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아까 환경을 봤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자, 이제 그 다음에 스데반은 뭘 얘기합니까? 모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특별한,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7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갓난인데 갓난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죠. 그죠? 갓난아이 태어난 거 보면 아시잖아요. 갓난 애들은 참 몰골이 사실 보잘것 없죠. 쭈글쭈글하고 얼굴 빨갛고, 그죠? 피덩이라고 되는 눈 감고 있고 주로 그냥 울기만 하고. 저 이게 상상하면서 우리 형수 처음에 태어날 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수가 태어났을 때 얘가 뭐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어이없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어. 눈이 정말 컸어. 지금 많이 조그마지네. 눈이 정말 부리부리하게 크고 깨끗했어요. 머리숱도 많고. 그런데다가 눈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얘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었어. 그냥 눈빛이 막 나오는 것 같아. 제가 너무 과장같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 내 얘기가 아니라 또 우리 장모님이 오셨었는데 장모님이 계셨었는데 해가지고 장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 잘 키워라. 이건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 아주 크게 될래. 할머니가 그런 거 안 하는 게 어떻겠어. 크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풀이한 걸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럼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뭐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가들이 또 뭐라고 해석했냐면 모세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양도 외양도 준수하고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갓난아이를 보면서 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걸 어떻게 알아내? 그잖아요.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때에 태어나게 한 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쥐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너무 감사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고 다 축복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그런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졌다. 자,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부모 집에서 석 달 살았어요. 3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오늘날 말로 입양이 돼요. 어디로? 바로의 궁정으로 떠나게 되죠. 우린 이 기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세의 아버지는 갓난 모세를 지키려고 그 어머니와 함께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왜?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는다. 사내 아이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숨기고 석 달을 길렀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기를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여러분 아는 구절일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0절과 똑같은 환경이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붙였어요. 히브리서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며 3개월 동안 기릅니까? 믿음.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돌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지켜. 모세를 길렀다는 얘기는요. 여기도 나오고 21절에 버려진 후에 누가 바로의 딸이 또 길렀다고 나와요. 즉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모세는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3개월을 그렇게 키워졌어요. 근데 그것도 3개월. 결국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바로가 히브리 사내아내는 다 자가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찾아들어가는 거죠. 애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저기 애가 살아있다. 잡으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느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한 대로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잠시 맡아 키우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금지옥역으로 키웠겠죠. 자, 사도행전 7장 21절로 갑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모세는 이제 3개월 됐어요. 태어난 지. 3살 이전 자기 기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3개월 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격동의 인생 초반부를 겪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겨우 살았는데 또 다른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버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건져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나일강으로 버려져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하인을 시켜서 그 아들을 건져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정말로 가슴 아픈 비극적인 모습이죠. 애를 버려야 돼요. 동시에 기적적인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통찰력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9장 8절. 7장 8절입니까?
7장 9장 8절입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셨다. 기억하시죠? 세상은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기적의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로? 바로의 궁정.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실 때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7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 평생 동안 함께 계신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 그를 영접하듯이 맞습니다. 자기의 자식으로 기르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명령, 권세 때문에 버려져요. 세상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로의 권세 때문에 다시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의 궁정.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모세의 집이 아니라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된 것처럼 바로의 궁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한 자 요셉이 양육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보세요. 4절과 5절, 2장 4절 5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는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상상이 되죠? 여기 등장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야. 그죠? 바로의 딸,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갓난아이 하나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섭을 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 가운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이 아이를 떠나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어요? 모세의 누이가 이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 구절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핏덩이 그 아이를 떠나보니 그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토요일 아침에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오후에 어느 분이 그 찬양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잠깐 켜줄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길게 했는지 짧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잘 아는 노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보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분명히 이들은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곧바로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겁니까? 그죠? 보통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나일강을 한참 떠돌아다니다가 막 흘러가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나뭇가지 같은 데 걸립니다. 걸려서 있는데 막 울고 있는 것을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보다가 물고기 잡으러 왔다가 발견하고 아이를 집에서 좀 기르다가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가 다. 근데 모세 인생에는 그런 긴 기다림의 스토리가 초반부에는 안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바로의 딸이 나타났을까? 저는 그들이 모세를 보낼 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믿습니다 하고 보내면 그 응답이 빨리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가만히 침대에 주르러 앉아서 먼 산 보고 전화기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태한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뭘 합니까? 모세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지요? 뭘?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모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앞당겨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좋은 시편 37편 4절부터 7절 말씀이 감동을 주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뭔가요? 기다릴 때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 자, 출애굽기 2장 5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를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라. 바울이 아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딱 나오는데 그때 갈대 상자를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때 and then이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그때 마침 갈대 상자가 떠내리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부모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바로의 딸이 그것을 딱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때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그 누나와 어머니가 어디에 넣었다고요? 갈대 상자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노아의 방주할 때 그 아크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방주에 넣어 보내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노아의 방주가 인류를 보호하는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 같이 모세를 담은 이 아크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방주,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보호하심 받는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0절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 즉 모세는 자기 민족을 고난에서 건져줄 사명을 지니고 죽음에서 건짐받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모세를 죽음의 장소, 나일은 죽음을 상징해 이 죽음의 장소로 흘러갈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머니와 누나의 믿음. 마찬가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모세가 죽음의 장소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부터 계속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에 따라 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